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참 목회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교회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정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신학생 시절에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제일 큰 건 아무튼 한국에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그러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났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개독교로 만들었어. 그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목회자들도 스님이 훨씬 존경을 받고 신부들이 훨씬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또 초대형 교회 목사들의 비리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기독교 전체에 오물이 끼얹어지는 우리나라, 여러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큰 교회로 몰립니다. 왜냐면 이기적이니까. 그냥 좋게 다 지어진 데다 가가지고 건치건금도 안 하고 누구 타치도 안 받고 은혜만 싹 받고, 그죠? 은혜만 싹 받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레이저 활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로 막 몰립니다. 큰 교회를 가야 장사도 잘 되고 보험도 들어주고 그래서 큰 교회로. 그러나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4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게 참 충격적인 게요, 사대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을 것인데,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 이 얘기는 사대교회가 몇백 명이었는지 몇천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 이런 얘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 신자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은 단지 몇 명뿐이다.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갈 자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입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에 보면 마치 방금 읽어드린 사대교회를 연상시키는 그런 간증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은 고인이 된 오카는 목사님도 100주년 기념 대성회에서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됐다 그랬죠. 그 정확한 진단이에요. 한국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사실은 절대 다수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오카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느덧 사대교회처럼 되어버렸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이 나가지고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을 찾아봤어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나 자신부터 살펴보게 되고, 그래, 정말 교회의 상태가 이런데 다 헛된 것이다. 그저 주님 앞에 바른 사람 돼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죄 때문에 타락해서 지옥 가고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고상한 얘기들만 자꾸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믿습니까? 지옥 가고 영벌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안타까워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지.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지. 바울도 천국 가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갔는데,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제대로 사역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참 절실하게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알고 모르고 떠나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교회들의 상태, 지극히 적게 준비된 교회.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집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의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는 10,000명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회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천사는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보여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오라. 잔치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온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들이.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청함을 받아서 그 청함의 응답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은 적대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렸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성경적인 간증입니까? 그러므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자가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대학에 몇 명 보내냐 이거 보고 평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천국에 몇 프로나 보내고 있느냐, 교인 수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이 교회는 신자들을 천국에 몇 퍼센트나 보내고 있느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20%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좋은 교회들이 덜어덜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집 앞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누가 집 앞에 학교를 가? 서울대 갈 실력을 놔두고 누가 집 앞에 학교, 부산대, 대구대, 포항대 이런 데 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 앞에 직장을 가? 삼성, 현대 갈 수 있는 능력을 놔두고 누가 집 앞에 공장에 가? 누가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일을 해?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교회는 가까운 데 가야 된다. 그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 이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 이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 이사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 이직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고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은 생활비밖에 더 줍니까? 올바른 교회에 참석해서 신앙생활하면 영생 제대로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도 덤으로 또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신방전도서로 만들지 않아서 야 누구 시험 들었다 빨리 찾아가봐라
왜 걔 요새 안 보더라? 안 보이더라? 몇 주째 안 보이더라? 베드로 너 요한화가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 목회는 신방전도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목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거의 쫓다시피 했어요.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있는데 안 좋아하셔요, 예수님. 제자들은 막, 사람들이 5천 명이 따라와, 10,000명이 따라와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가면서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다 갑자기 뒤돌아보고 엉뚱한 소리 하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얘기함으로써 다 쫓아내버려요. 일부만 따르게 하셔. 왜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서. 교회 출석 성도가 아니에요. 셀그룹 리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만들므로써, 즉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써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즉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른 목적이 그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목적으로 또한 여러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 심판날 칭찬을 받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심판날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이나 16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나타나 있는